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 또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사랑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큰 영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 기도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하시며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어서 함께 하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케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그 가정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이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크신 승리가 함께 누리는 정말 귀한 성도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정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지, 그가 사도 요한이 정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행복의 뿌리를 아버지께 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언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아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반대로 생명의 말씀 반대면 뭘까요? 사망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사망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참된 말씀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변하는 말씀, 이게 반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말씀. 이게 다 세상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이 성경은 그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아니라 로봇 시대가 오고 인간 복제 시대가 오고 별 시대가 다 와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생명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말한 말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유명하다고 진리라고 말했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씀들이 과학의 원리도 다 바뀌어가고 모든 게 다 바뀌어간다고요. 변한다고요. 바뀐다는 건 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교훈을 따르고 그런 진리를 따르고 그런 철학을 따르고 그런 말을 따라가면 당신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런 말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그런 말일지도 몰라요.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개의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심지어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그가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권위가 똑같아 하나님의 권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겠다기보다는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된 말씀들을 전해지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나 권위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격화시켜서 에이 저거 아무개 목사 말이야 그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무시당해도 되거든요. 네, 제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그런 리스펙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도 적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전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확실한 바탕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대초부터 있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또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되 자세히 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한마디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경험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의 말은 경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나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의 얘기잖아요. 그것이 경험이 똑같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성공한 사람인데 왜 다 성공 못합니까? 그 사람 말 따라가면 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말 성공한 사람 말 따라가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당시는 성공할 수 있었겠죠. 지금 시대에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또 모든 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많고 주위에 있지만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함께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성공할 확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은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그 말씀 따라는 자들이 성공했고 지금도 성공합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도 그 말씀 따라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왜 성공하느냐 자기가 당당하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경험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보되 자세히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말은 성공할 그대로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존중은 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내게 살아있지 못하고 경험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경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과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그걸 깊이 연구하며 거기에 몰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짤로 많이 본 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 박진영 씨 있죠, 가수. 박진영 씨가 그야말로 그 가수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 공부에 미쳤답니다. 성경 공부에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은 없는 것까지 다 가져봤지만 자기 속에 허전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허전함, 자기 속에 허전함. 여러분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박진현 씨는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자기 40대에 이미.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꾸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종교 성경을 다 읽었답니다. 읽어보니까, 실제 창조한 것을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게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경 공부한다고. 지금은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성경 공부 연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잠언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가졌잖아요. 잠언과 전서를 보게 되면. 솔몬만큼 영화를 누린 자가 없거든요. 박지영보다 더 누렸죠. 더 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왜? 가장 번성한 왕국에 사방 태평시대를 열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것을 다 누렸잖아요.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허전함, 허망함을 알게 된 겁니다. 허전함과 허망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허전함과 허망함을 알게 되면서 그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더 낙이 없기.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년에 쓴 거거든요. 낙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낙이 없다 하기 전에, 곧 늙기 전에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그가 그렇게 정말 그가 바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씩 운동 또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자기는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대요. 지긋지긋하대요.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몸이 싫대요. 운동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운동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지겨운 삶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벗어나는데 이게 자살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자살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왜? 스스로 하나님의 월권 행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벗게 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작은 희망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그 희망이 무너졌다고 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필요한 거죠. 살아있는 소망.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일도 하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 모두가 뭘까요? 이 모두 앞에서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도 체험하고, 박진영도 체험하고, 또 솔로몬도 체험하고,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런데 이 세상의 말은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 말, 철학 철학자의 말, 아무리 그래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말 가운데 교훈된 것은 속담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런 대략적인 것 속담으로 몇 가지 남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로 듣고 말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눈으로 본 바가 돼야 되고, 그것이 손으로 만진 바가 될 만큼 돼야 진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얻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지 못하고 교훈으로 듣고 끝난다면 이것은 몇 날이 못 뛰어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지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그 하나님 말씀도 사람 말처럼 여겼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람 말처럼. 사람 말은 지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 말이 안 지워지고 자꾸 생각나면 병입니다. 그죠? 사람 말이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는 병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걸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연이 밀려가서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야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밀려가요. 사라져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말씀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이 생명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낸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를 버릴지라도 또 내 말을 다 버릴지라도 심판하리가 있는데 내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앞에서 그 심판이 누구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말 듣듯이 생명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서 확실히 서로 만진 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얻고 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얻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경험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체험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도부터 시작하기에 첫 번째 행함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얻고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얻어서 그것 한 주 내내 기도하며 하다 보면 마침내 그 말씀이 경험이 되거든요. 체험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 말씀 듣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생명 말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너희도 떠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게 누구에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심판한 게 아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것이. 왜?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대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말미암아 온전히 생명을 누리고 또 그 말씀이 체험되어서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2절에 분명히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그 말씀이 1장 14절 보게 되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독생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그 말씀 하나님 안에 품속에 있던 분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이 이 땅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이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라고 할 만큼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다고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갈 그때 베드로는 떠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 누구도 떠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정말 죽는 한이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고 생명의 말씀을 누리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어린아이처럼 요동치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 세상 풍조에 밀듯이 밀려다니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그만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에서 예화가 되시고 제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전해진 목적은 그것은 바로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사귀고자 한다는 거죠.
바로 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은 이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귐인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귐이,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면인데, 이런 사귐은 그냥 너와 나의 인간적인 대인관계의 사귐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도 아닙니다. 아버지만도 아닙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누리게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교제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사귈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귐은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것은 대인관계로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대인관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대인관계로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귐 가운데는. 오히려 그런 대인관계의 사귐을 통해서 당신은 사기당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쩌면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어려움 당하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귀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간혹 있고요.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의지에, 어떤 사람 의지에서 잘 되고 다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중심 잡고 성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참된 성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사귐 가운데 대인관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늘 함께 참여한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삼각관계에 대해 하나님과 삼각관계에 대해 아들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가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가 이런 사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사귐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참된 사귐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교제를 가지게 되면 이제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밀어주지 못하는, 아무리 교회에서 교제를 잘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꾸 밀어주지 못하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꾸 밀어줘야 더 사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귐이거든요. 인간의 사귐에 대인관계의 사귐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귐을 가지면, 이런 믿음의 교제를 가지면 거기서 선을 알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고 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사귐을 2시간 가지면 2시간만큼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10시간 가지면 10시간만큼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이 이루어진 거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귐 가운데 자함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말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그 바탕이 되지 않게 되면 이런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귐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생명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시간 때우기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사귐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였다면 우리는 거기서 정말 참된
주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할 것이요. 거기서 그리스도에게 더 다가가도록 그리스도까지 머리에 다다르도록 역동하고 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교제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생명의 말씀이 교제가 바탕이 되어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사긴 가운데 보면 아버지와 그 아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런 사김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소개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어느 한 분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파는 이단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하는 교제가 돼야 되는 거지 오직 예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빼놓고 하나님만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바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그래서 아들이 이 땅 오셔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만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에 정말 있어서는 예수님이 길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목 말씀대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그분 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마치 아버지는 뿌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로부터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새싹이 돋아나서 드디어 세상에 나타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들은 새싹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뿌리와 같다고 한다면 아들은 새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서 도다나무로 컴으로 알면 뿌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뿌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듯이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새싹이 돋아난 거죠. 우리는 그 새싹이 커져서 줄기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 것이죠. 너희는 가지고 난 포도나무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새싹이 되어서 그것이 큰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신 거죠.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큰 나무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과거엔 주님이 역사가 중동 지방에서 역사하다가 좀 더 로마 시대를 통해서 더 로마 전체로 퍼져갔다가 이제는 오늘날의 시대는 전 세계로 주님의 나무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의의 나무라고 그걸 비유하고 있는데 그 큰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 의의 나무의 가지도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의 나무라고 비유도 말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의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곧 아버지의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이제 바로 새싹으로서 우리가 언제 돋아 올라서 우미터서 돋아 올라서 큰 나무가 되신 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새싹을 통해서 정말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말씀도 나누겠지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으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에 뿌리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께 있던 말씀인데 아버지께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은 다 100%다 아무것도 없고 아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아들에게 있고 그대로 이게 다 아들로 와서 아버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 아버지는 무시해도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불효자는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상속받고 싶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는 이렇게 빈털터리가 됩니다. 결국 다 놓고 갑니다. 그가 누리고 싶어 다 못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빈털터리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날은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셀폰 다 있잖아요. 지금 공유기 하나로 다 통합되지 않습니까? 공유기 하나에 지금 수십 개가 동시에 다 접속되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우터 기능이 아버지가 라우터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접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 누리고 있는 아들을 통해 누리고 있는 라우터 통해서 중계소가 같은 것이 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있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은 옛날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동시에 연결되느냐?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무선시대가 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선시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생명 말씀이 아버지에게도 있고 아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똑같이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거죠. 왜? 함께 공유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정말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도록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정말 역사하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중심을 바로잡고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던 생명의 말씀이 아들에게 와서 분명히 제안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그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하신 방법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8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8장 26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가진 생명의 말씀을 자신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알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8장이죠. 앞에 6장에 이미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 여기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8장이면 그 이후잖아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난 다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하면 돼. 내 생명의 말씀이 있거든. 어떤 이단 교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이단 교주와 같이 그렇게 나는 이제 정말 생명이 있으면 나는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하는 건 다 이게 의야. 바보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멍청이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판단해 내가 참된 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내시는 함께 계셔서 그분과 함께 판단한 거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건 다 옳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이게 모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셔서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마치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의 기뻐하심을 행한다.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신 분이 아들이신데, 우리가 오해할 때는 이렇게 우리는 공간의 개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이제 나타냈으니까 아버지와는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함께 계시다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 한국 가면 여러분과 끊어지잖아요. 공간의 한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사이는 공간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셨다 하니까 뚝 끊어져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뚝 끊어져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생명의 말씀 나타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지금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죠. 생명 말씀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님과 정말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찌 하늘에서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가능합니다. 바로 영적인 것은 시공간에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육신의 어떤 공간 안에 집어넣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 뚝 떨어져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갈지라도 나를 혼자 올 때가 온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벌써 왔다, 그때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만 똑 떨어져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 라우터에 보면 다 기록됐고 그 채널 관리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서 어떻게 대학 도서관에서 뭐 하다가 저 야한 걸 봤어요. 여기 계속 보면 당신 쫓아와요. 도서관 관리자가, 인터넷 관리자가, 학교. 그거 다 알아요. 어떤 IP로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굉장히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 지금 IP 시대에, 이런 시대도 지금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 또 이렇게 이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생명의 말씀자인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일일이 우리 영혼을 그분이 등불 삼으셨다 하거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등불을 켜서 보니 어떠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등불이 환히 켠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더 속이 잘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생명 얻지 못하고 어둡게 감추실래요? 그러면 영혼이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명의 말씀이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셔야 되고, 날 혼자 있지 않다.
나는 그분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늘 그분의 모든 지금 그 앞에, 스크린 앞에 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교에 요즘에 온라인 수업 같은 하면 다 온라인 그 장치가, 학생들 다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 한 명은 선생님과 1대1로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20명이 다 뜨지 않습니까?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하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 시대가 정말 비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의 화면이 있어요. 당신 잠잘 때의 화면, 당신 화장실 갈 때의 화면 다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참된 교제,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사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함께 계시다가 그 세상에 나타나신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의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쁨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로 사도 요한이 행복의 뿌리를 내렸던 그 아버지, 정말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을 나타내도록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린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힘입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이렇게 기쁨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고 행복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서 참으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수 있게 하시소. 아버지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온전히 끌어들이시고 또 아들에게 있는 아들에게 붙은 바 되어서 아들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정말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속에서 크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크게 역사해서 이제 행복의 열매가 온전히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